전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순이 이 원문하고 조금 다른데요.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두 발을 지켜라. 내가 엘로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말이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희생제물을 드리기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경청하거라.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모르느니라. 자,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봅시다. 우리가 이 두 발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이 두 발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큰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창세기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향하여 우리가 두 발로 저벅저벅 걸어서 나갈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 발을 지켜야 돼요. 우리 성경에 이제 삼갈지어다 이렇게 의역을 해 주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항상 그 발로 다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희생제물을 드리기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경청하거라. 신앙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만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뭘 안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나는 열심히 드린다. 자꾸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있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도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자꾸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뭔가 드렸다 하는 그런 것에 안착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경청하거라. 신앙은요, 엘로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그 좋은 예화가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와서 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신나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아주 예수님 코 밑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누가 더 바빠요? 마르다가 더 바빠요. 누가 더 일손이 필요해요? 마르다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분주해요. 그런데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연덕스럽게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마리아예요. 그 바쁜 와중에 마리아는 주님 그 코 밑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막 들으면서 아마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막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다의 눈에는 그런 그 마리아가 눈꼴이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가 얘기해요. 예수님, 마리아 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얼른 와서 이것을 좀 돕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얼른 나에게 와서 빨리 일을 도와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더 귀한 칭찬을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봉사도 하지 말고 그저
성경 말씀만 배우고 읽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있어서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5장 1절에도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안락하고 편안한 건물 속에 거하여 어떠한 그 종교 생활을 만끽하지 마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몰라요. 자기의에 도취되면 내가 최고예요. 내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듣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입으로 급히 서두르지 말라. 너는 엘로힘 앞에서 말을 급히 내지 말라. 왜냐하면 엘로힘께서는 하늘들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줄여야 하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입을 급히 서두르지 말래요. 우리가 이 말을 급히 서두르지 말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왜 상대방과 여러분들 대화할 때 말을 자꾸 중간에 끊는 사람이 있죠. 상대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끊어갖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게 자기 말만.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요. 주여 하고 기도 시작해갖고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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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0분, 1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팍!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얘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고 가라 그럴 건데, 아유 주님 바빠요. 그냥 내 얘기만 일방통고를 해버리고 그냥 확 가버려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옛날 우리 그 초대교회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내려놓고 드린 사람들의 그런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30분 기도를 했으면, 언어로 한 30분 했으면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그 머무는 훈련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어떤 신앙의 정도와 영적인 어떤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는 게 있다고요. 슬프고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힘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읽었던 또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떠한 인생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급히 말을 내지 말래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시면 돼요. 급히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할진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집에서 나서지도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신발끈도 안 묶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가 급해갖고 왜 안 해주냐고 왜 안 해주냐고 자꾸 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들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자,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요거는요, 우리 성경이 아무리 제가 원문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이게 오역이에요. 번역이 옳지 않게 됐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들어오는 것은 일이 많기 때문이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많은 말들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그 속담에 그 말이 있죠? 그 말보다는 그 행동을 더 해야 된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을 앞세우면 안 돼요. 말을 앞세우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는 말보다도 행동을 더 소중히 여기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꿈이라는 걸 꿀 필요도 없어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 속에 꿈이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말만 막 늘어나요. 참 요즘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성한 말 속에 삽니까? 옛날에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가족들끼리나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어떤 인간됨을 느꼈어요. 그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막 그냥 뭐 텔레비나 라디오를 틀면 그냥 말 수 없는 말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귀는 커져가지고 아는 건 많고 또 눈이 열려갖고 보는 건 많지만 현대인들은 실속이 없어요. 뭐 꿈이라고 해봤자 맨날 뭐예요? 명품, 또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리. 이게 꿈입니까? 이건 욕심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넓은 들판에 추수단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 꿈을 가진 요셉은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장 놓으며 그 유혹에 빠지질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면 원전으로 보게 되면은 그는 원래 젊은 날에 양의 뒤를 따라다니는 자 그랬어요. 양치는 자, 양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천박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양치기 위해서 들판에 있을 때 양만 친 게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는 그 일에 전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은 시편을 사실은 그 양치면서 겪었던 그 일들을 추억하며 시편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꿈을 그는 깨닫고 시편에다가 적어놨어요. 시편의 대부분의 다윗이 적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뭐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텔레비를 보면서 나도 저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얼굴을 뜯어고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말수를 적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그 꿈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꿈은 어린아이만 꾸는 거 아닙니다. 노인들은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장래일에 대한 희망적인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젊고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으로 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오늘 하나님 섬기는 법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서둘러서 너희 말을 내놓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다릴 줄 알아라. 그리고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보다는 행동을 더 열심히 앞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꿈을 발견하고 너희도 그 꿈을 품어라. 오늘 이 4절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원문을 보실까요? 내가 엘로힘에게 맹세를 하였다면 그것을 완수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에는 즐거움이란 없기 때문이니라. 내가 맹세를 한 것이 뭐가 되었든 완수해야 하느니라. 요즘 사람들이 서원이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고 그 뜻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젊은 분들을 위해서 서원이라는 말 대신에 맹세라는 말을 썼어요. 뭐 서원이나 맹세나 같은 말입니다. 내가 엘로힘에게 어떤 맹세를 하였다면 맹세한 것을 완수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뭘 약속을 했으면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는요, 다음해가 아니에요. 다음해가. 약속했으면 이 시편의 표현에 보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하고 싶어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지체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자,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에는 즐거움이란 없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다 그랬던데 원래 원문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 낙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에는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그 즐거움을 취하려고 세상 욕심을 취하려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는데 지체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거기에는 인생의 보람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다만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뭐든지 그 맹세한 것을 완수해야 된다. 지금 그 교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 성경은 6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원문으로 보면 5절에서 딱 끝나요. 자, 5절 말씀 이렇습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맹세를 해놓고도 완수하지 않는 것보다 좋도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입에는 말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서 하는 그 말대로 된다고요. 우리 찬송 참 조심해서 어떤 데는 불러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런 그 찬송이 있죠.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 찬송을 참 음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겨 불러요. 그런데 실질 생활 속에서 초가삼간 같은 데 살면 사람들은 불행을 느껴요. 입으로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가삼간 거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초가삼간에 살면서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고대 광실 같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이 초라한 물건이 뭔가, 아이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자기가 그러면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 노래라도 부르지 말지. 우리가 사실은 이 찬양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소위 말하는 CCM 계통의 찬송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 감당치도 못할 그냥 그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막 불러요. 뭐 죽음도 불사한다고 그러고요. 막 내용을 보면 이 찬송을 정말 저들이 진심으로 부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 그 말은 자기 삶 속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 건 아니죠. 항상 우리의 찬송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 할 줄 아는 그런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맹세를 해놓고도 완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지킬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일단 맹세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